여러분 1979년 6월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쁜 일정 중에서도 주일이 되니까 이분이 만사를 제껴놓고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이 장면이 이제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 와서 한국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주일이 겹치면 그분이 기독교인이면 보통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기지에 가서 용산 기지나 이런 미군 기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한국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11시에 여의도 침례교회 한국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때 한국 분들이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또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침례교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뭐 침례교를 이단이다 그러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가시는 장면이 이제 TV에 나오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분들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하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별로 업적은 없습니다. 이분이 무능한 대통령으로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손에 꼽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때문에 거듭난 크리스찬, 우리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 Acts 11:26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 보시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우리는 뭐 그냥 아무나 교회 나오시면은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집사님 부르고 뭐 부르지만 이렇게 우리끼리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인정받았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일종의 별명입니다. 별명. 그리고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좀 낮춰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되었습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냥 출석하면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 출석하든 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든 간에 주의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뭐 사는 게 그러니까 교회 나간 것 같지 않고 믿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시작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말을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아틀란타에서 장관일 때도 주지사일 때에도 주일만 되면 자기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도 교회는 꼭 나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4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본래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기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얼마 전에 그 암이 발견돼서 잠시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암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출석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앳 스테저라는 그 미국 우리 침례교회 교회 그 연구소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의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했어요. 2020년에.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이제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한 4분의 3이 떨어져 나간다고 예측을 해요. 4분의 3. 우리는 그걸 지금 일찍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4분의 3, 4명 중에 3명이 이제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나오는 시대가 앞으로 4년, 2년 도래할 거다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핍박이 가중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세상이 살기 좋아서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교회 나가서 11조하고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위로 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핍박을 각오한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만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왜 다시 하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표현들이 요 짧은 19구절에 쭉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지난주 설교하려다가 그냥 그래도 내가 준비한 대로 바울의 핵심을 설교했고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요. 6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지 6가지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제자들이다. The disciples of the Lord.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우리 Acts 9:1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누구를?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2장을 더 지나야 표현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부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제자는 한마디로 하면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학생은 학생하고 좀 다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매튜 챕터 11 verse 29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뭐 해라? 나한테 배워라. 나를 배워라. 제가 지난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90세 먹은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나오는데 운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90세 먹은 할머니가 운전하시나 보다. 뭐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가끔 그런 분이 운전하고 다니시지만 한국에서는 90세 먹은 할머니가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죠?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틱이에요, 스틱. 오토매틱이 아니라 이분이 스틱으로 운전하세요. 스틱을. 그래서 할머니 이거 언제 면허 땄습니까? 그랬더니 20년 됐대요. 20년. 70살에. 예.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인생의 꿈을 이뤄봐야겠다. 첫 번째 목표 운전 면허증 따자. 그래서 한 번에 시험 봐서 붙었대요. 스틱 수동으로. 그리고 2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3년 전부터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합니다. 3년 만에. 미국도 한 번도 오본 적이 없고 그냥 동네 마을회관에서 그 동네 사무소에서 영어 가르쳐주는 거 공짜로 가서 학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3년 만에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길거리에 미국 사람 만나면 찾아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쳐요. 집에서. 90살에 90살. 여러분 나이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환경을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John 8:31 보시면 같이 한번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제자들. 근데 참으로, 진실로 내 제자다. 그냥 입으로만 제자가 아니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인데 특별히 뭘 배우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최근에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터디라는 그룹에서 우리 침례교육 우리 재단인데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것을 따르면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5%만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열어서 본다 그래요. 그리고 40%는 한 달에 한두 번 성경을 본다 그래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또 5명 중에 1명이 성경을 매일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25%로 줄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어떤 분은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이. 근데 성경이 70년 된 성경이에요. 70년 전. 그 성경을 어떤 할머니가 아직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지금 북한에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4년이 지나면 불과 1명, 4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남는다는 소리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거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 2000년 넘게 있는 것은 이들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secondly,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 the ones who belong to the way.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 보시면 Acts chapter 2 verse chapter 9 verse 2 제가 읽어드리면 다마스쿠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다.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거의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좀 나이가 좀 들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20세, 나 21세인가 막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눈이 보니까 반쯤 맛이 갔어요. 도를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나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아직도 보니까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가 유행인 것 같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슨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 길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Matthew chapter 7, 13 and 14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래요. 좁은 길, 넓은 길. 한문으로 말하면 도죠. 좁은 도, 넓은 도. 여러분,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그 길이 좁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길이 좁아서. 이 그 길이 좁아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틀리보, 한번 보시면 그 길이 좁아서 영어로 표현하면 difficult the road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 길이 좁아서. 근데 저 말이 헬라 말로 틀리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의 밑에 협곡 밑에 있는 길입니다. 저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 저런 길을 의미합니다. 저런 길. 여러분 저런 길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룰랄라 노래 부르면서 막 가십니까? 그냥 아무데나 쳐다보고 막 이러고 가세요? 저런 길 갈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바닥 보이지도 않죠? 떨어져 버려요. 저런 길 갈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돼요. 그냥 뭐 룰루랄라 뭐 하도 되고 뭐 깽깽이로 가도 되고 뭐 그냥 사방 다 쳐다보면서 구경하면서 가도 저기는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보기는 편하고 가기는 편한데 문제는 저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가야 할 그 좁은 길은 비좁은 길은 가기는 어렵지만 끝에 가면 생명이 있고 저런 길은 지금은 편한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끝에 사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설렁설렁 가다가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우리가 가는 길로 확인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좁고, 좁다는 말은 저게 좁기 때문에 저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난. 저 좁은 길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환난의 길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지만 심지어 눈을 감고 갈 수도 있고 졸면서 가도 돼요. 그러나 그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thirdly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Acts 9:13 사도행전 9장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사울을 말하죠. 사울.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의 성도라고 불러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1 Corinthians chapter 6:11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씻겨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주님의 성도라고 아나니아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거룩한 존재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눈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1 Peter 1:15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모든 행실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
1 Thessalonians chapter 4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이란 성적인 문란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 자체를 경건치 못한 것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물론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성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성을 마음껏 즐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아궁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짓습니다. 요리를 해요. 그죠? 근데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다 홀딱 태워버리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아궁이제가 표현했는데 엔진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엔진으로. 자동차 엔진은 쉽게 얘기하면 불의 힘으로 가는 거죠. 그죠? 엔진 안에 가스를 집어넣고 그 가스를 폭발시키면 불이 납니다. 그럼 불이 피스톤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 불의 힘으로 또 뭐가 움직여요?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제트 엔진 안에서 기름이 폭발하면서 제트 엔진이 돌면 그 힘이 비행기를 날게 해요. 또 여러분, 불이 뭘 움직입니까? 저 가까이 저 케이프 캐나버럴에 가면 우주선이 있죠? 우주선 싸울이죠? 우주선 싸울일 때도 불의 힘으로 올라가요. 고체 연료를 담고 있다가 그거를 폭파시키면 그 힘으로 우주선이 올라가, 인공위성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엔진 안에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 힘이 우리에게 유용해요. 근데 그것이 엔진 밖에 나오면 큰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망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성적인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성은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성이 결혼을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불살라져 버립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성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인간을 가장 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시면 우리 히브리 챕터 13 verse 4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행과 더불어 동성애가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화된 나라들, 소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지금 이 문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반기문 유엔 총장까지 그냥 동성애 하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분이 뭐 다음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한국 망해요.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뭐 잘하는지 몰라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국 사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차별 반대법이라는 것으로 차별을 하지 말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이 차별 반대법의 미명하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명목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사회는 극도로 문란하게 되고 더불어서 극도로 폭력적인 사회가 됩니다. 성과 폭력은 함께 가요. 성과 폭력은 함께 갑니다. 성폭력범들은 굉장히 폭력을 사용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가 라스에 가서 옷을 사려고 그랬습니다. 옷을 고르고 이제 옷을 한번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딩룸으로 갔어요. 탈의실에 갔는데 들어가려 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점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여자 탈의실인데 왜 남자 목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오늘 내가 오늘 여자처럼 느껴져서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가게 했대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브리바드 카운티에서도. 근데 그것을 공립학교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그 앞으로 그 모든 공립학교에서도 나 오늘 여자 같아. 그러면 걔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과 같이 샤워할 수 있어요. 그걸 막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 반동성애법, 차별법, 그 반차별법 안에는 뭐 흑인, 백인, 뭐 피부 색깔로 차별하지 맙시다.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차별하지 마. 겉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적으로 차별하지 맙시다.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법의 목적은요. 이 법의 목적은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그 차별법 만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청문회 갔다 왔는데 차별법 만드는 거 좋다. 그러면 화장실에 남녀 구분을 없애는 것을 하지 말고 그냥 화장실 하나 더 만들자. 나 오늘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하는 애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딱 얘기했더니 그 사람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화장실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딱 잘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법이 패스가 된다면 그러면 쉬워요. 그냥 화장실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은 자기가 오늘 기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화장실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따로 여자 화장실 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화장실 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화장실 남녀 아무나 써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탈의실 떼라는 거예요. YMC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화장실 그냥 이거 화장실이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적인 문란입니다. 차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한데 어떻게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면 불륜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음행하게 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으로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자녀들도 다 커서 집을 떠났다고 막 사는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재혼하십시오. 그냥 혼자 살지 마십시오.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성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성도로서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fourthly,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Acts chapter 9 verse 14, 우리 사도행전 9장 14절 보시면,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Rome 10:13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종합적으로 주님의 편에 있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편에 있다. 불신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또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또 다섯 번째로 fifthly, 주님의 그릇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Acts 9:15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 여기서 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말로 스키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우스라는 말은 그릇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항아리란 뜻도 있고 물품, 도구, 주방 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도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미국에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다를 건너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길만 건너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이 길만 건너가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153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반복을 안 했는데 비전 153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비전 153이 뭐예요? 1. 내가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 5. 우리 집을 주변으로 5집, 양쪽 2집, 앞집 또는 뒷집 5집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5. 3. 3은 친구들, 직장 동료들 3명만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제가 영어로는 그냥 brothers만 표현했는데 뭐 형제 자매 하면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되죠. 형제. 사도행전 9장 17절 보시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자, 아나니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회방자가 아니라 죽일 놈이 아니라 형제요 그래요. 형제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서로에게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1 Peter 1:22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들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내 영혼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맑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남을 봐도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주고 스스로도 부르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사랑해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쭉 끌려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깨끗해져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또 베드로 사도가 또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1 Peter chapter 4 verse 8.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자, 이제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은 게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덮어주는 것. 우리가 근데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만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사랑을 뜨겁게 하면 허다한 죄는 덮어주지만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우리가 덮어줘야 합니까? 또 어떤 죄는 덮어주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죄입니까? 우리 요한 1서 1 John 5, 16 and 17 요한 1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하나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욕심에 끌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그냥 덮어줄 만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덮어줄 만한 죄. 덮어줘야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덮어달라고. 그럼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죄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돌이키도록. 자, 그러면 어떤 죄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까? 우리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9, 10,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을 사랑한다면 책망하셔야 됩니다. 책망하셔야 돼요. 1대1로 책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1대1로 그 목격자가 책망하셔야 돼요. 목격자가. 왜냐하면 목격자는 봤으니까. 근데 목격자가 책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발 빼면 끝이에요. 그죠? 나 안 했어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죄를 짓는 거 봤다.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1대1로 꾸짖으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회자랑 같이 가는 겁니다. 목회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서 목사님 옆에 두고 증인을 옆에 두고 또 한 번 고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불러놓고 예배 끝나고 불러놓고 당신은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왜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망치기 때문에. 어쩔 수,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실수를 했다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냥 덮어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내가 좀 손해보고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면,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면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길을 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